우리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두 군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2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어서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신용 선교사님, 인도와 말레이시아를 사역하고 계시는 강신용 선교사님 나오셔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신용 선교사님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수찬 목사님은 예전에 같은 선거일 때 저희 구역장님이었어요. 구역장님인데 말씀을 잘 전하셔가지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도 같이 받고 저는 선교사로 지금 10여 년 하고 있고 목사님은 바로 개척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노예의 정경노예장도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인데요. 12년 정도를 인도 선교를 했는데 9년 차까지는 인도 현지에서 거기서 살면서 선교를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지금 3년 정도 됐죠. 3년 동안 한국에 그냥 거주하면서 인도에서 들어올 수 없게 했으니까 한국에 거주하면서 인도에서 사역하던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줌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선교는 인도 선교사이고 인도인을 위한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말부터 금년 1월 말까지 말레이시아로 가서 거기에는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편의 수가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 말레이시아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갈 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시고 또 저를 도와주시고 또 오래간만에 가면 3년 동안 못 갔었으니까 오래간만에 가는 길이라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역을 할 그 길도 마련하고 이런 계획으로 계획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다 예비해 두시고 또 만날 좋은 분들을 다 예비해 두셔가지고 거기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선교한다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영어를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만 가지고 가서는 말이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이 또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렵고,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소개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자국민에게 복음을 못 전하도록 규제를 하고 통제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더구나 자국의 목회자도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벌칙이 들어가거든요. 법적으로 이렇게 구속되고 하기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외국 선교사는 누구나 못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으면서 줌을 가지고 인도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로서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굳게 세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에 받았으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도에 대한 선교는 가서 현지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줌으로 불러 모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는 마음대로 전화될 수 있으니까 말레이시아는 가서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인도계 말레이시아 교회들이 여러 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도 역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레이시아는 현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병원도 자주 다녀야 되고 해서 현지에 가서 예전같이 집을 얻어가지고 정책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고 해서 이제는 짧게 한 2개월씩 이제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는 인도에 있는 목사들과 성도들을 모아서 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말레이시아는 또 짧게 2개월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저한테는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금 선교사역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말레이시아 교회에 가서 두 편의 설교를 했어요. 두 편의 설교인데 저는 설교가 복음만 전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한 편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인데 이번 기회에 제가 정리해서 이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글을 치면 나름대로는 또 지금까지 잘 애매했던 부분 이런 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갔다 온 선교 이제 내용 보고차 이렇게 가슴 제가 이런 것을 전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는 내용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나름대로 저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복음을 함께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또 청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큰 훌륭한 일이나 또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간단하고 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또 한 가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더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쁜 아기 예수를 우리 성찬절에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불쌍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15절 좀 전에 공독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빛을 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제를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1절에서 3절에 말씀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에서 15절에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창세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조물주로 생각을 하고 그 조물주한테 빌고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나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조물주를 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조물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만든 그 어떤 물건이 그것이 조물주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물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창조주는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어떤 말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언하는 말씀입니까?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좀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영어 성경도 역시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똑같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서는 모두 태초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표현한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베레시트는 우주의 시작, 즉 시간과 공간의 처음을 말합니다. 한글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세상 만물이 창조될 때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세상이 시작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표현한 태초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르케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영원 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 곧 영원 전부터 이미 말씀이 계셔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라는 말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이미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14절, 15절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전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5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4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세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정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3절을 제가 또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다음같이 정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더 일찍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으로 정언했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제가 또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는 1절과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예수님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5번째 진리를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울기도 했습니다. 또 채찍에 맞았을 때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으며 죄 없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에 속한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골로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름으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며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더 확실한 믿음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 확실하게 알면 예수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예수 우리 주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주의 깊게 관심 가지고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 왕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이며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해왔다면 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섬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서 내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탄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섬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인정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우리 왕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누리교회,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 누리교회라고 명칭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온 세상이 예수 이름, 예수의 구원, 예수의 영광에 가득하도록 복음을 함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더욱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의 구세주이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믿는다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